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스를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빌립보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기쁨의 명사의 단어는 한 5회 정도, 그리고 기뻐하다, 기뻐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한 11회, 총 합해서 한 16회 정도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기뻐하냐? 미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 말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좀 싸우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기쁨으로 화목 좀 해라라고 그걸 바라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스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서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빌립보스의 특징 한 네 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때 루디아 기능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싸운다 그랬잖아요. 여인들과 또 그리고 할례파 이런 분쟁들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질병에 좀 걸렸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근심.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한 근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겸비와 참소망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는 이 당시는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든요. 그 자랑하지 마라. 아무 시잘데기 없다.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 그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기쁨 상종 세트라고 이건 김명준 목사님이 지으신 단어죠. 참 저는 좋아서 따라합니다. 왜 기쁨 삼성센터인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분쟁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질병에 걸려서 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좀 어수선해요.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님도 낫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또 가지고 가는데 그때 또 동반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빌립보스 1장과 2절에 볼 때 안부를 물을 때 디모데가 같이 안부를 물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로 가게 될 때 빌립보 교회가 참 그걸 보고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빌립보서를 한눈에 보면 1장에서 4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문안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감대 부분.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 3종 센터가 뭔지를 다시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런 시민권.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싸움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하나로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네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여기 기쁨이 뭔가 하면 교회 내에 분란이 있고 싸우고 있는데 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기쁨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싸울 수도 있죠.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란보다 그런 분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고 미워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한결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기쁨의 종류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격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격과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는 그런 살이 빠졌다, 다이어트 성공했다,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내가 얼마 정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했는데 올랐어. 오, 돈을 얻었네. 기뻐요. 근데 그런 기쁨은 어때요? 그게 영원한가요? 잠깐, 잠시죠.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하고 있는 이 기쁨은 잠깐, 잠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왜 기쁨을 주는가에 대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 그 말씀 전에 제가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줬죠.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준다고.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빌립이라고 하는 대제가 지은 어떻게 보면 건축했던 특별한 목적의 건축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로마 식민지의 사단이 주둔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 나올 건데 13절 봐보시면 그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 이 시위대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 단어의 원문이 바로 총사령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의 사단에 있는 총사령부가 이 도시에 주둔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다 보니까 로마 이렇게 열심히 군인으로 수고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퇴역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한 그들이 이제 퇴역할 때 주는 특혜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장에 가보면 군대는 줄이라고 합니다. 라인. 누구 라인 밑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서 이제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빌립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그 루디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 빌립보 쪽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죠. 흩어지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오늘 그리고 또 이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뜻에 물론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장에 가보시면 후원도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해서 많이 후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후원을 통해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현재 처지가 조금 암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빌레몬까지 봤을 때 에베소서, 그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봤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인데 이 네 권의 편지가 쓰여졌던 환경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어디서 썼죠? 바로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7절에 보면 매임이라고 있죠. 나의 매임. 매여 있다라는 뜻이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잘하고 있다. 물론 지금 뭐 그 안에서 여인들의 분란과 그리고 할레파의 분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아직까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9절에부터 1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보시면 첫 번째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할 거다. 뭐로요?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풍성하다.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할 거냐? 그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총명은 깨닫아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점점 더 확장되고 풍성해질 거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것.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이들은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들 쪽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죠? 분별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은 언제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나도 정말 이들이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진실하여 허물없게 없이 해달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이릅니까? 재림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바울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 생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바울이 빌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힘들어하고 분란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사랑으로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좀 달라.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교회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의 현재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마저 읽고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대로 하느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 일,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길긴 한데 바울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게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죠?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재판받고 있지만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지금은 내가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내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고 복음이 진전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갇혀 있어도 이 복음이 더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나는 매여 있다. 근데 이 매여 있는 것이 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 매임에 대해서 형제 중 다수가 얘기하잖아요. 이 형제 중 다수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형제라는 표현은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형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이렇게 가로를 넣습니다. 이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17절입니다. 15절과 16절은 어떤 이들, 그리고 이들은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있던 이들은 뭘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대요. 거기 줄을 끊으십시오. 15절, 16절.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하고, 완전 이와 정반대되는 17절에 그들은 또 다른 부류겠죠? 이들은 뭘 한다고요? 다툼으로 한대요. 그럼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죠? 바울의 재판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론 투쟁과 분쟁을 하더라도 바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막 도와주는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는 바울은 그냥 죽어 없어져라 그러면서 다투는 자들, 이게 바울이 죽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할례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바울이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 기분 좋아. 오늘 보십시오. 18절에 하반절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그냥 거짓 기쁨일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그 치레로 하든지 또 참으로 하든지 아까 나 재판 와서 나를 죽이려고 온 자든지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 온 자든지 어떻든 간에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전파되는 게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에 보면 복음 전파가 진전이 있다라는 말이 퍼져나간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울 입장에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보시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정도 보면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오로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게끔 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죽는 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그러면 난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막 바울의 이 갇혀 있는 소식에 많이 궁금해 하는가 봐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수는 있어요. 라고 하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보면 그래도 교인들은, 그죠? 목사님 보면, 담임 목사님 보면 더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바울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총회장 목사님이니까 안심은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다시 함께 너희와 거할 수 있는 다시 거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유죄를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바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죄 받는 건 확실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의미의 뉘앙스로 얘기하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25절에 6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 이 말이 뭐예요? 육신으로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이 끝나면 또 빌립보에 가서 너희와 함께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때 보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바울은 물론 이때까지는 자기가 무죄 당면될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참 의지하고 있고 바울을 또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또 좀 안심도 시켜야 되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 대신 나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이게 나는 더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심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너희한테 가기 전까지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합당하게 좀 생활해 봐라. 이 삶을 좀 유지해 달라라고 그죠? 부탁하는 말이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탁을 했는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줄을 끊으시면 좋으세요. 27절은 줄을 끊어야 되죠. 앞부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줄을 끊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합니까?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밑에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 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르게 너희가 이 교회를 세워라 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당시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는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모든 자들이 다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뜻보다 더 큰 의미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한다라는 것, 그거는 오직 누구를 위함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끊으십시오.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그죠? 협력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참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라인이 나눠져 있는데도요. 두 라인이 나누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 라인끼리 누가 더 낫다라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좀 생각해라.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내서 협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 나오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나오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대적자들은 아마 여러 곳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할레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투도하지 말랍니다. 왜냐? 오늘 너희가 그들을 통해서, 그죠? 죽으면 너희는 순교다. 그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줄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두려워 안 하고 그들을 향해서 싸울더라도 만약 죽더라도 너희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잘 봐보십시오. 이 세 가지 예배 그리고 협력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가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없애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승리하셨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목숨 내놓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목숨이 중요할까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느니 풍성해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풍성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우리가 성경에 빠삭하다, 성경에 조예가 깊다라고 하면 그죠? 지식으로만 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판 받으면서 누구 또 죽이려고 하고 돌에도 맞고 루스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뭐 배가 또 파산해가지고 우리도 후서 보면 막 몇 며칠을 떠 있다가 그래도 오늘 바울은 참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보기에 29절 하반절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고난 너희 받아라. 참 이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힘든 고난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고난을 받아라는 것은 바울 자기의 그 고난을 동참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요? 29절 맨 처음에 나온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은 그 고난을 공감하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만큼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난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보면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힘들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고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본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끄집어내어서 이 제사함을 통해 구원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 구원이 그냥 내가 신이니까 받아라! 라고 한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역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까지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1장 9절에서 11절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바울은 자기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을 전케하는 것이 더 낫고 또 너희가 내가 가기 전까지 오늘 어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좀 해달라 라면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마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물론 실천을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오늘 나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받고 깨닫고 바뀐다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것까지 아마 바울은 그런 기쁨을 상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가 그래도 그들이 바뀌게 될 거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쓰여진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 정말 우리가 정말 본받고 우리가 바울 하면 참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존경에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이 부탁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부탁한다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탁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녹여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